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명령을 듣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 결단하라 하실 때에 제대로 결단하고 먼저 결단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선하신 목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이고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에덴 동산 사건부터 맨 마지막 계시록 어린 양의 심판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서 남을까봐 그를 동산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내실 때에도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에도 노아와 그 8 식구를 인도하시는데 키가 없고 방향타가 없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1년 만에 정말 안전하게 이 땅에 거주하게도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 그를 잘 인도해 나가셨고, 또 야곱과 함께 70명을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40년의 광야길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는 일을 하시더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나게 하실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별로 인도하시고 들에 있었던 목자들에게도 천사들로 인도하셔서 그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고, 그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주의 제자들과 또 그 후로 생긴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맨 마지막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도 그가 인도하셔서 생명수 샘물로 먹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느냐, 누가 주 예수를 선한 목자로 삼고 잘 쫓아갈 거냐,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막 듣기를 사모하는 것도 결국 그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간증하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는 이런 모든 이유가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오라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처럼 흰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고 나랑 변론하자고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저가 선택받은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묻은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랬습니다. 그 이를 위하여가 20절 앞에 있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마치 로마서에 있는 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칭찬을 얻게 하느니. 그런데 그 선한 고난이 누구였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하여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를 본을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주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도받아 쫓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목자와 감독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삶,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인도하는 자가 없고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중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같으면 아무라도 교회 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누구라도 오시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물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먹고 마시고 병고침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얼마든지,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꽤 까다롭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 이 말이죠. 마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누구라도 상관이 없지만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좀 구별된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얻는 성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도 좋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쫓고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죠. 자,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성경학자, 신학자, 신학교 교수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름 학식도 있고 명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서기관이 갑자기 예수를 보면서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 예수를 어디로 가든지 쫓겠다고 하면 예수님 입장에선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선지자인 이 사람이 예수를 쫓을 때의 내용을 마태복음 그 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 문둥병자 하나를 갑자기 고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에 죽게 된 것을 예수께 와서 고하고 예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그 하인이 나았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시죠. 사람들이 새 연타석으로 놀란 겁니다. 문둥병을 고쳤어요.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말만으로도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서 고쳤어. 와, 대단하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를 보니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웅성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서기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어디든지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쫓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어디를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지금 나를 보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 능력 나타내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좋아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자는 원래 그 일을 하러 온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에 얘기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인데, 그럼 나를 따르려는 자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고생이 아니라 더 좋고 더 큰 소망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이나 고생을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왜 믿으십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우리 자식 잘 되려고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부도 안 나려고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잘 되려고요. 물론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는 그런 생각으로는 주를 쫓을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소위 신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아, 예수 대단하신데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주를 닮아 교회가 되고 인도받는 삶은 안 된다. 그래놓고 봤더니요, 그 뒤에 사람들하고 이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거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은요 부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좋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나 전도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갈 때 이제 소명서라는 걸 씁니다. 그 소명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냐, 너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없으면 사역을 하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지.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과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워도 이겨냅니다. 왜? 분명하니까. 그런데 자기 소명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하고 해야 된다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어려우면 중간에 멈추고 말죠. 신앙생활이 마치 꼭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될까? 목적이 과연 뭘까?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 목적인데 그럼 이미 믿은 사람들,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또 뭘까? 이런 생각들을 실상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많이, 아직 따르는 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고난을 같이 감당하고 함께 사역하는 주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목사만 그렇고 나머지는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이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말 먼저 믿은 자들, 의로워진 자들, 영화롭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목사와 같이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와 같이 똑같이 고난도 받고 영광도 보고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처럼 좋은 것만 보고 평안한 것만 보고 더 낫겠지 하는 것만 보고 쫓아올 때에는 그런 자들은 주와 함께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쫓는다는 의미 자체가 뭔지를 좀 알고 다시 선택해라 라고 보류하신다. 두 번째 경우는 예수께서 부르신 경우입니다. 자, 5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주를 어디라고 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나한테는 뭐라 그러시죠? 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너는 나를 못 쫓아.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를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고, 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쫓아오라고 얘기하시고. 결국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막 좋다고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병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을 보시고 따른다. 내 마음에 울컥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직분을 감당하든 헌신을 행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 부르시겠죠. 만약에 그 서기관이 그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를 따른다는 게 뭘까? 쫓아가다가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이렇게 주의 죽는 데까지도 쫓아갔다면 그를 주께서 또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기분 나빠 던져버렸다면 그는 이제 또 주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 영영 떠나는 사람이 되겠죠. 결국 자기의 꿈대로 쫓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기까지 겸손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를 따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례는 치르고 쫓아와야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야박하시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랬어요. 이 죽은 자들은 뭐고 뒤에 죽은 자들은 또 뭘까? 보통은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로, 뒤에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을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로 장사 치르게 하고 믿음 있는 너는 나와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동안도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었을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아버지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나 끝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러셨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는요, 1일장입니다. 1일장. 우리나라는 3일장 하죠. 1일장. 왜 1일장인지 잘 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내려가지고 무덤에 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3일까지 안 기다리고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 치러서, 그래서 야레의 딸도 바로 장례 치러서 들고 나가고 이렇게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으셨다면 기다려주세요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날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 놓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꼭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곡할 때가 가까이 와서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아버지를 좀 잘 섬기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주를 따를게요. 이런 거예요. 직분을 좀 감당하시죠? 우리 애가 지금 어리니까요. 얘가 조금 좀 커면 중학교나 좀 들어가면 제가 주를 따를게요.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요. 사표 내고 이 일을 좀 다 좀 정리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주를 따를게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 상주 노릇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상주 노릇 그만하고 나와.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거 좋은데요. 일단 먼저 내 할 일 좀 마무리 좀 져놓고 내가 주를 따라갈게요. 이 얘기예요. 그걸 해놓고 나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 있는 일을 하라.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런 경우 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죽어가는 네 아버지 때문에 복음을 나중에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복음 전할 기회가 상실된다는 건 어떻게 확실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렇거든요. 상황이 이러니까 나중에. 상황이 이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상황이 먼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아버지 장례나 치르고 끝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영혼 살 궁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시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면은 제사를 다 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꽤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아픔이 있으면서도 이 일 좀 마치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리라 뭐 이렇게 결국 예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신 것처럼 죽은 일은 죽은 자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겨놓고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은 네가 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산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도 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 네 아버지 죽는 일을 기다리지 말고 그 아버지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예를 들어서 바울 시대 때가 된다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노예의 이 생활만 내가 벗어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리라. 그런데 그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은 해야죠.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다면 병이 아직 낫기 전에도 주의 일을 해야죠.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먼저와 나중을 갈라가지고 이 일은 해결된 다음에 하고 요 일은 먼저 급하니까 해야 된다고 경중을 두더라 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따르는 거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해결된 다음에 따르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명령 듣는 순간부터 따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순간부터 따르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끝난 다음이야.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61절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부르셨고 예수의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가서 이 일이 해결된 다음에 따를게요 이 얘기고 이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성경 해석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정말 굴뚝 같은데 이 환경의 허락을 좀 내가 하고 오겠습니다. 앞과 비슷하지만 앞은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결단을 했는데 여전히 쥐가 뭐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와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안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했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렇게 후회한다 이 말이죠. 주를 따르는 자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막 깁다가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쫓아갑니다. 다시 그물 되돌아보지 않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죠. 예수께서도 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나 사랑하냐고? 진짜 사랑하는 건 맞냐고? 다시 돌아간 사람에게 다시 부르시죠.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느 때 왕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단한 것을 앞을 향하여 보고 무엇을 이룰까를 막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라. 결과적으로 주를 따르려면 세 가지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기까지 내 울컥대는 감정이라도 겸손하고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부르셨다면 다른 것을 먼저 무언가 해결된 다음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즉시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마음에 결단하고 시작했다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갈 때 결국 순교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에 원할 때 허락이 안 되는 거에 분노하고, 네 마음에 생각이 없는데 듣는 일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것이 첫 번째 원수가 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주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결할 때 급한 것들이 있다고 자꾸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뒤를 돌아봐서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과거의 어느 때를 추억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에서 자기를 계속 주를 쫓아 만들어가는 사람이 주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 상황을 돌아보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렸다면 근심하지 말고 먼저 택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일단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발걸음이 뒤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변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가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따르려 할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명령이 있을 때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에 힘써 나아가되 되돌아보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형편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를 믿고 아는 자의 특성이 말에도 행실에도 드러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를 따르기를 결심하고 담대히 행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